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생각 있는 믿음의 감사가 넘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생각을 조금 하면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저거. 생각 없이 하면 큰일 나요. 뒤에 분에게도 한번 생각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에스겔서 13장 봅니다. 에스겔서 13장 우리 17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흩어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국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이렇게 화두를 던지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근데 화두를 던졌을 때 한국이 살림살이 나아졌냐? 이게 인사였어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행복하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행복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을 몰라요.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지금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여러분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현장에 올무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만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지 가운데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두절시켜 가면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혼미하게 끌고 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영적으로 숨 쉴 수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지금 중국에서 막 날라와고 서울 시내가 다른 때보다 6배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유치원 보니까 애들 안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유치부가 가득한데 지금 유치부 별로 없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우리 쌍둥이네는 애들 마스크 딱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모습 보고,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영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미세먼지 좀 마시고, 여러분 돼지고기 몇 점 먹으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혼탁한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지금 찢긴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완전 깨진 상태인데 현장도 깨져 있고 개인도 영적으로 지금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진짜 금이 간 부분도 여러분 금이 붙어야 되고 새지 않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져버리니까 지금 줄줄이 새고 있어요. 삶이 새고 있어요. 막을 길이 없는 상태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진 현장에서 깨어진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현장에서 깨어진 나를.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깨게 만드는 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깨어진 내 심령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진 상태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1절부터 보면 쭉 판을 치다가 우리가 읽은 17절부터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또 판을 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시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진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해야 선지자인 줄 믿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다는 게 이게 어리석기 그지없잖아요. 그런 인간을 또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무지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폐허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누구와 같대요? 여호와 같대요. 여호의 특징, 담 밑을 굴을 파서 담이 힘이 없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담 밑에 흙을 제쳐서 파게 만들어서 굴을 파지만은 그 굴이 여러 개 생기면 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의 특징은 파괴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폐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대요. 우리를 황무지로 만드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자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황무지로 만드는 여호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오늘 말씀 붙잡고 미혹당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러면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써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확인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5절 확인해 드릴게요.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진짜 선지자라면 성이 무너졌다면 올라가서 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한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거짓이라고 분명히 드러나요. 관심이 없다니까. 무너져가는 성벽 관계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이들은 자꾸 뭘 지금 믿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지자들도 말해요.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예요, 보내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거짓 점괘를 보고 미신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이상한 점 보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유명한 분에게 막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가는데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봉투를 가지고 가면 점을 봐줘요. 아, 사업 잘 안 되겠네. 금식해야 되겠다. 20일 금식이야. 말씀도 없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어디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있다나요.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적인 옷을 입고 있지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미혹당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신천지보다 더 강한 이단이 나와도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를 건져내는, 영접시켜서 빼내오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난무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가증스럽게 말하면서 결국 평강이 있다네. 평강이 있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진짜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취한 모습과 같은 거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칠한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회칠한 모습처럼 근사하게 회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것으로 막 우박으로 모든 회칠한 것을 우박덩어리로 그냥 떨어지게 만들고 폭풍을 몰아치는 거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회칠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것보다 깨어진 상태에서 더 깊이 고리 가도록,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무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중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또 판을 치네요.
여자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면서 영혼을 깨트리고 있는 사냥꾼들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냥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에스겔은. 자, 확인할게요. 18절 보세요. 요 사냥꾼 잘 보세요.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뭘 붙이고 있어요? 부적을 꿰어매고, 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뭘 써요? 수건을 세웁니다. 수건을 만들어 세웁니다. 수건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죄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수건 벗으세요.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거침스럽게 예배당 들어오면서 수건 쓰시고 예배 드리시고 싶어요? 수건 쓴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손목에 부적을 붙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손목에 묵주를 안 두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여러분 수건 한번 써보실래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도 묵주 돌리고 수건 쓰고 하나님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으세요. 그건 거짓 선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 거짓 선자들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러면서 19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 영혼들이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일하는지 잘 봐요. 이 거짓 선자들이 너희가 시작.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또 살지 못할 영혼을,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힌 영혼들은 자꾸 너는 산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보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 붙잡힌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시작. 뭐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그 현장에 부적을 떼어버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너희가 붙잡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놓아 주시겠답니다. 오늘 해방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2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또 너희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벗으세요. 그리고 벗지만 말고 또 벗어놨다 다시 쓰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찢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 복음 아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아예 찢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맞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혹 우리가 손목에 부적은 메고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거창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나 율법이라는 것에 오늘 붙잡혀 있다면 오늘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수건과 같이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인본주의나 신비주의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벗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지되 수건을 뭐하고? 찢어버리래요. 다시는 여러분 사냥꾼의 사냥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에 우리는 번번이 빠지고 넘어졌던 자였지만은 다시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무가 있다면 올무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뭐 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회복될 건데,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허탄한 길로 끌려가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끌려가요. 끌려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2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왜 벌 받는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어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면 절대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다면 분별이 돼서 어떤 미혹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도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되고 불신앙과 낙심과 염려라는 단어도 오늘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내려놔 보세요. 많은 심령들이 깨어졌는데도 깨어진 걸 발견 못하고 있어요. 깨어진 상태를.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8절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해피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상태에 불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축복의 상태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은 깨어진 상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자,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없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고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냥 벌소리처럼 윙윙윙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파괴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파괴는 되지 않고 금이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잠깐 머물러 있다가 줄줄 또 새서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금이 가가지고 또 새버리네. 오늘 금이 간 분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접착제로 금이 부착되기를 바라요. 그 뭐 강력 본드도 안 돼요. 그건 성령의 본드로 붙여야 되지. 은혜의 본드로 붙여야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거의 깨어져 가지고 갈기갈기 지금 찢겨 있어요. 근데 조각만 있어요. 조각만 있어도 오늘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냄비 때우고 항아리 때우는 아저씨를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뭐 메고 다니면서 소리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아리 뚜껑 깨진 거, 이렇게 두 쪽 난 거, 세 쪽 난 거 갖다 주면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면 그 자리는 죽어도 안 깨진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깨어진 항아리, 땜질해가지고 붙여놓은 항아리를 어려서 봤어요. 아, 저렇게 때우는구나. 그러면서 깨어진 상태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아, 어렸을 때 봤던 항아리였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깨어져가지고 지금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지금 조각만 남아있는 상태도 이 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붙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8절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범죄 이전인데.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뭘 우리에게 이제 깨어진 상태의 실질적인 부분, 실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27절에 이때부터 이제 알게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뭐 했더라? 이제 벗은 줄을 알면서 부끄러움을 알아요. 이제 부끄러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알아요. 이러면서 수치심이 우리 속에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벌거벗은 것 이게 수치심이 아니에요. 죄책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이렇게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걸로 깨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범죄에 의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잖아요. 이때 10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나이라? 예전에는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잖아요. 범죄 이후부터 이제 깨어진 상태 이후부터 벗은 줄도 알고 두려워 숨으면서 불안하고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내한테 돌려요. 자기 중심적이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진짜 깨어진, 버림받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쫓겨난 순간부터 인간은 버림받은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버림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공포가 밀려오는 상태라 할지라도, 수치심이 가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상태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라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상태로 여러분 계속 가고 있어요. 깨어진 상태로 자랐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성장했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성공했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성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깨어진 여자를 만났습니다. 깨어진 두 남녀가 만나서 또 깨어진 새끼가 또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깨어진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깨어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냐? 가해자요. 자녀는 그 부모 밑에 또 피해자라. 가끔 청소년들이 문제를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는지 미치겠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성장했다. 그런 부모의 깨어진 상태에 영적으로 이상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또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 아이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또 파괴됩니다. 또 깨어집니다. 그런 아이가 성공해가지고 문화를 지배한다면, 그런 아이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글을 읽고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요. 잘못된 문화가, 한 사람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게 가정되고 가중되고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면 온 땅이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될 수밖에 없던 현실이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죄악이 온 땅을 관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문화가 완전 하나님 없는 네피림 문화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내가 깨어진 상태로 그냥 간다면, 깨어진 상태로 자녀에게 전수된다면,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전수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봐요. 깨어진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저는 맞다. 오늘 어떤 깨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거라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부터 제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안 빠져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철회 예배를 꼭 모시고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몇 개월 전부터 목사님, 우리 며느리,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 꼭 복음 한번 전해달래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약속을 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또 병원에서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약속하더라고요. 목사님 23일은 꼭 시간 좀 내달래. 그것도 7시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7시 시간을 어제 냈더니 어제 8명이 오셨어요. 8분이. 남편 되시는 분, 집사님이시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시고, 저 캐나다의 그 집사님 누나 되시는 분이 또 밴쿠버에 계신 분이 오셨고, 또 대학 교수로 정년하신 그 작은 누나 되시는 분 불신자가 오셨고, 그 아들 며느리 4명이 3명이 의사예요. 거기에 신경정신과 의사도 계시고 산부인과 치과 의사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아들들 교회 다녀요. 제가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불신자도 은혜 받으시고 다 길을 발견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1시간 가까이 복음 전하고 같이 대화하고 질문 받고 대화하는데 다들 영접하고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대. 밴쿠버에 계신 분은 아예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상태인데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깨어진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회복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릇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그릇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말고는 회복되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냐? 혼미하게 하여.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5절 확인해 드릴게요.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배로우신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다면 끝이 날 줄 믿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담겨진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되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해방받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 영원히 절망 가운데 갈 영혼들이 산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살아났다니까요. 아니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절망 가운데 끌려갈 영혼이 산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은혜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럼 회복됐다면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으로 멈추지 말고 축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오직 나에게 축복의 길은 오직 말씀의 그릇 속에 내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릇 속에 담겨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평안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은 거 맞아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시작. 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 성경은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감찰.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 정도가 아니라 축복 안에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에 계신 분 맞지요? 축복의 길에 계신 분 맞지요? 이렇게 맞다고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어느 시간표 보니까 무슨 축복이노? 무슨 회복이노?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갔네. 깨진 상태에서 간신히 붙여졌는데 또 깨져 있어.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절대 깨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깨지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한 길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24시 365일 하나의 길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게 살 길이에요. 은혜의 길,
오직 성령 충만의 그릇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래. 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지한 게 뭐예요? 나를 못 보는 게 제일 무지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요? 오늘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이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이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성령 충만 받고 넘어가면 진짜 보입니다. 응답만이 아니에요. 응답 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축복을 넘어서 보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여러분, 찬양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찬양은 불러요. 막 일을 넘어서 금방 세계보고 막 금방 할 거 없고 곧 휴가할 것처럼 찬양해. 그런데 삶의 현실을 보면 깨어진 상태 그대로 있는 거라. 오늘부터 이론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실제 이 비밀이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은 어마어마해요. 오늘 결론을 내기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거짓된 현장, 그 현실 속에 깨어진 내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쭈뼛거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누군데 세상 앞에 쭈뼛거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쭈뼛거릴 자가 아니에요. 세상 피할 것도 아니에요. 문제 만나면 더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만 딱 가슴에 새겨보세요. 결론으로. 나의 그릇을 넓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릇이 여러분 간장쫑고랭이 만났는데 어떻게 담겠어요? 아니, 간장쫑고랭이는 커요. 예? 여러분, 사이다 뚜껑 같은데 어떻게 담겠어요? 여러분, 등치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데도 생각하는 그릇 보면 멋진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좀 넓게 채우기를 바라요. 넓게 넓히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을 너희도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근데 마음을 넓히기 전에 생각을 넓혀보세요. 생각의 그릇을 넓게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고 여러분 환경 딱 만나면 생각을 예수 안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넓게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대부분 생각에 잡혀서 마음도 움츠려져요. 생각을 넓히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넓혀져요. 거기에다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생각의 그릇이 사이다 뚜껑 같은 데다 어떻게 담겠어요? 동냥하는 거지도 여러분 참치통 조그만한 거에다 밥 좀 주세요 하면 담을 게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릇 갖고 와야 그래도 좀 주지. 예? 여러분 그릇을 좀 넓히는 생각의 그릇이 넓혀지는 한 주간,
마음의 그릇이 한 주간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해야 돼요. 이 가을에 여러분 멋져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좀만 넓혀져도 여러분 보는 눈이 영안이 달라집니다. 영안이 달라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가 보여요. 아니 세상의 올무가 보여요. 아니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들이 보여요. 아 저거구나. 그때 기도하면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일 때 신앙생활은 결단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결단을 못해요. 결단하는데 하나님 내가 붙잡을 건 오직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을 건 오직 말씀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믿을 건 말씀 말고는 사람 말은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 말고는 내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깨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진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꾸는 축복의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진 현장에서 깨어진 나를 발견하면 이때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아 이거 말고는 회복할 길이 없구나.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혼의 사냥꾼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길 오직 말씀의 그릇에 담긴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 오직 성령 충만의 그릇 속에 담겨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그릇이 넓혀져 영적인 눈이 열려지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함정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복음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 주시고 그 권능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깨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해방시키는 소망 주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가정과 개인과 사업에 역사하시며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을 회복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